마음을 비웠더니 몸이 가볍더라는 소감을 남겨 무릎을 치게 만들었는데요. 야구선수 박찬호는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이끌어줄 여러분만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를 성원하기 위해 불원천리하고 달려와 주신 팬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바 한류 스타라 불리는 모 연예인은 일본에서 그를 보러 온 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불원천리라고 할 법도 한데요. 오늘의 한자 불원천리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하시죠. 불은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죠. 불원천 불우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원망할 원, 하늘천, 탓하루 사람 인자를 씁니다.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원은 멀다는 뜻의 형용사인데 본문에서는 멀다고 생각하다,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목적어가 어떻다고 생각하다,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는 것을 의동용법이라고 합니다. 천은 천이라는 숫자인데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변할 변자, 일만만자, 될 화자를 쓰는 천변만화는 끝없이 변하다, 변화가 무궁하다는 뜻이고, 천방백계는 천가지 방책과 백가지 계략이란 표현이지만 온갖 방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리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보통 10리를 4km로 보는데요. 1리는 약 400m가 되는 것이죠. 도량형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현재 중국에서는 500m를 1리로 셈합니다. 지척이 천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8치를 지, 한자를 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데요. 지척이 천리라고 하면 서로 아주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오래 만나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불원천리는 천리길을 멀다고 여기지 않다는 뜻으로 길이 먼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는 아성, 즉 공자 다음 가는 성인이라는 맹자의 언행이 기록된 맹자 양해왕 상편에 나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요, 정치가요, 교육가입니다. 공자 문화의 적통을 대표하여 전국시대 유가학파의 중요 인물이 됐는데요. 그의 중심 사상은 인의이며 인정을 행하고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당시 중국에는 강대한 힘을 가진 7제후국이 있었는데 이를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초진연 조이한, 즉 동쪽의 제나라, 남쪽의 초나라, 서쪽의 진나라, 북쪽의 연나라와 중앙의 세 나라인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를 말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위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나라를 유력하던 맹자가 위나라의 도읍 대량으로 가서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왕은 혜왕인데 도읍이 대량이라 양해왕이라고 부르죠. 양해왕은 유명 인사였던 맹자가 찾아오자 부국 강병에 큰 도움이 있을 줄 알고 반색하고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우리 위나라에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는 하필 처음부터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만일 군왕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 이로운가라고 말하고 대부는 어떻게 해야 우리 영토에 이로운가라고 하며 사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로운가라고 말해서 이렇게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모두 이익만을 다툰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맹자가 말했습니다. 만승지국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반드시 천승지가일 것이며 천승지가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반드시 백승지가일 것입니다. 전차 1만대에서 1,000대를 갖고 전차 1,000대에서 100대를 갖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신하가 의리를 중시하지 않고 단지 사적인 이익만 중시한다면 당연히 찬탈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의 말 중에서 죽일 시자, 해칠 해자를 쓰는 시해는 좀 끔찍한 말인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말하지요. 또 빼앗을 찬자, 빼앗을 탈자를 쓰는 찬탈은 신하가 임금 자리를 빼앗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만승지국은 일만만자, 수레승자, 구조조사 지자, 나라국자를 쓰며 전차 1만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천승지가와 백승지가는 각각 전차 1,000대와 100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봉토를 말합니다. 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양해왕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예로부터 어진 사람이 자기 부모를 버린 적이 없었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 자기 임금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인의만 중시하면 될 일인데 하필 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불원천리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는데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원천리에서 찾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신명심보감. 지난 시간에 이어 정기편을 계속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수신, 즉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에 관련된 문장들이 수록된 정기편 세 번째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태공활 물이 귀기 천인하고 물이 자대히 멸수하고
물이 시용이 경적이니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크게 여긴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말며, 용맹만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강태공의 말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그럼 자세한 해석 알아보겠습니다. 태공활, 태공이 말하였다. 태공은 문왕을 도와 주나라 개창에 큰 공을 세운 강태공을 말합니다. 물이 귀기천인,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물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못못하지 말라라고 해석합니다. 말 무자와 용법이 같지요. 전치사 이는 본문에서 이유를 나타내며 못못하기 때문에 못못으로 말미암아 못모라고 해서로 해석합니다. 귀는 귀하다는 뜻입니다.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지요. 반연은 천할 천자인데요. 재산이 많은 것은 부유할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귀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뜻이지요. 본문에서는 의동용법으로 쓰였는데, 의동용법은 한문에서 자주 보입니다. 생각하다는 뜻의 의자와 동사를 뜻하는 동자를 쓰는 의동용법이란 주로 명사나 형용사가 동사로 사용돼서 목적어가 어떻다고 생각하다, 여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법을 말합니다. 물론 일부 동사나 수사도 이 용법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귀자는 형용사이지만 귀하게 여기다는 뜻의 의동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제1인칭 대명사이지요. 이는 본문에서 순접을 나타냅니다. 천은 천하다는 뜻인데요. 앞에 나온 귀할 귀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위가 낮다는 뜻이지요. 역시 의동용법인데요. 천하게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여기서 남을 가리킵니다. 물이 자대의 멸소, 자기를 크게 여긴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말며, 물자, 써이자, 말리을 이자는 앞에서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으며 뒷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앞에 나온 자기 기자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뜻하는 제1인칭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본래 한문은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오지만 자자가 목적어일 때는 동사 앞에 나오지요. 대는 크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본문에서는 크다고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쓰였지요. 역시 의동용법입니다. 멸은 업신여기다는 뜻인데요. 볼 시자와 결합된 멸시나 동의어 업신여길 모자와 결합된 모멸은 모두 업신여기다, 깔보다는 뜻입니다. 소는 작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작게 보다, 작다고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쓰였는데요. 멸소 뒤에는 남이나 상대를 뜻하는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시용이 경적, 용맹만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시는 믿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시불공이란 말이 있는데요. 믿는 데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접속사 이, 안입을, 두려울 공자를 씁니다. 같은 뜻의 성어로는 유시무공이란 표현을 쓰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은 용감하다, 용맹하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본문에서는 명사로 쓰여 용맹, 용감함이라고 해석합니다. 굳셀 감자를 쓰는 용감은
용기가 있으면서 씩씩하고 기운차다는 뜻이고, 사나울 맹자를 쓰는 용맹은 용감하고 사납다는 뜻이지요. 경은 가볍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동사로 사용되어 경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는 뜻을 갖는데요. 볼 시자와 결합된 경시나 업신여길 멸자와 결합된 경멸은 모두 업신여기다, 깔보다, 얕보다는 뜻입니다. 적은 적 또는 상대를 말합니다. 경적은 적을 얕보다, 상대를 깔보다는 뜻이죠. 화 막대어 경적이란 말이 있는데요. 화는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즉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화라는 말입니다. 노자 69장에 나오죠. 자, 그럼 태공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공활 물이 귀기 천인하고 물이 차대히 멸소하고 물이 시용이 경적이니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크게 여긴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말며, 용맹만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현대 사회이기에 이러한 태공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 신명신보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뜻인데요. 글을 읽고는 있지만 정신은 글에 집중하지 않고 딴 데 있음을 가리키는 옛말이지요. 글서, 스스로자, 나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문 본색에서는 이 말에 등장하는 서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밝혀보겠습니다. 소전에서 보면 서자는 분율자의 의미와 사람 자자의 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동사로서 쓰다, 즉 글을 쓰다는 뜻입니다. 베낄 사자와 결합된 서사는 베껴 쓰다는 뜻이고, 법법자를 써서 서법이라고 하면 글씨 쓰는 법을 말하지요. 이 서자는 글자나 글씨, 또 문장이나 기록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글씨체를 가리키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한자 글씨체에는 오체라고 해서 5가지 서체가 있는데요. 바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입니다. 여기서 서가 바로 글씨체란 뜻이죠. 또한 서자는 서적, 책을 말하는데요. 읽을 독자와 결합된 독서는 책을 읽다는 뜻이고, 실엉가자와 결합된 서가는 책을 얹어두는 실엉을 가리킵니다. 문서나 공문, 또 문체를 서라고 합니다. 증서, 설명서, 서류의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서라고도 하죠. 편지 신자를 쓰는 서신이나 편지 한자의 서한, 편지 간자의 서간,
편지 찰자에 서찰 등이 모두 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숨길 밀자를 쓰는 밀서는 몰래 보내는 편지를 말합니다. 고문원에서는 특별히 유가경전 5경 중에 하나인 상서, 즉 서경을 가리킵니다. 한문에서 시서라고 하면 많은 경우 시경과 서경을 말하죠. 오늘은 서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문의 본색을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고 가는 질문 속에 한문문답 살아나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문문답에 많은 질문 주시면 이 코너가 더욱 빛을 발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자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문 교과서로 공부하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떤 책으로 한자를 공부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당시 말글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한자와 한문을 어떻게 배우고 익혔는가 하는 질문이군요. 한자를 학습하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도 당연히 제일 먼저 글자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겠지요. 바로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천자문을 배우면서 한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에 있는 글자가 전부 달라서 이 책을 다 익히면 1000개의 글자를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천자문을 배운 후에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곧바로 명심보감을 배우거나 혹은 계몽편, 동몽선습, 사자소학, 추구 등을 차례로 배우고 나서 명심보감을 배우곤 했습니다. 초학자들은 주로 반복을 통한 암기 교육을 했는데요. 나이가 어려서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고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후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외웠던 구절들을 되뇌면서 그 구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서 공부를 하는데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사서를 먼저 익히고 나서 시경, 서경, 주역의 삼경을 공부했지요. 여기에다 춘추 조화시전과 예기를 더하면 오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서 오경의 공부를 전부 마치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선비들은 경서의 본문뿐 아니라 대표적인 주석까지도 함께 외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서의 경우는 주희의 사서장구 집주를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주희의 해설을 포함해서 경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렇게 해야만 성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문 위주의 능수능란한 말글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서와 시문도 읽었는데요. 역사서로는 보통 사기와 자치통감을 읽었지요. 그러나 내용이 방대하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다이제스트본으로 읽혀졌고요. 고문진보를 통해 당시를 비롯한 한시와 당송시대의 산문을 읽었습니다. 당시 독서 스타일을 대표해서 주경야사란 말이 있습니다. 낮주, 경서경, 밤야, 역사사자로 된 말인데요. 낮에는 경서를 공부하고 밤에는 역사서를 읽는다는 뜻이지요. 즉 아침부터 낮 동안은 정신이 비교적 맑으니까 내용이 어려운 경서를 주로 읽고 밤에는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내용이 재미있는 역사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웃게 되는 웃음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웃음도 전염이 돼서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웃게 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심장 질환에도 큰 효과가 있어서 많이 웃으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도 좋게 한다고 하니 지금 당장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